오늘은 고난주간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고난주간 특세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어제 3시까지 금식하시느라고 또 수고들도 하셨고, 못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내년에 또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오늘이 되셔야 합니다. 희년의 부활은 더 성대하고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릭 호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실명을 했대요. 그리고 15살에 기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원래 보였다가 실명을 했다가 15살에 기적적으로 다시 시력을 찾았대요. 근데 그 시력을 다시 잃어버릴까봐 닥치는 대로 막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더니 나중에는 그가 사회운동 그런 서적과 심리연구 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주가 중에, 지휘자 중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지휘자로 그렇게, 물론 우리도 우리 에베네셀 지휘자 박윤아 지휘자처럼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첼로 연주가였어요. 첼로 연주가였는데 토스카니니는 약점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도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 이렇게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한 악보는 모조리 다 외워서 그렇게 연주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 2-3번 보면은 그 악보를 다 외울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 굉장한 재능이죠. 근데 실제로 어느 연주회에서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오케스트라하고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가 연주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지휘자가. 이제 지휘자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하도 악보를 외운 그런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악보를 안 보고 그리고 지휘를 다 했대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휘자가 그때부터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약점들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약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젊어서 싱싱하고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우리 에베네셀 체험대들도 다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약점 같은 게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약점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에요. 완전 교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약점이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럼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사사기에 나오죠.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뭐냐면 장애인이었어요. 오른손으로 못한다는 게 그 장애인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했죠. 또 입다는 어떤 사람이, 입다는 사생아에 또 동네 불량배가 입다예요. 입다. 그 사람을 쓰셨어요. 또 드보라는 여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괄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약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서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죄책감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상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욕구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구, 또 성욕구, 또 먹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죄인일까?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억누르면 점점 더 커지는 게 이 욕구입니다. 그리고 충족이 되면 이 욕구들이 다 좀 잦아들어요. 없어지는 게 욕구예요. 지나치게 억압되면 어떻게 됐냐?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누르다 보면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욕구가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욕구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참다 폭발을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죠? 에? 안 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해요. 평소에도 해요. 그래서 막 제가 생각하는 키로수가 넘어가면 안 먹고 버텨요. 다시 거기까지 내려오면 먹으리라 막 그러고 안 먹고 막 버티고 막 그래요.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이게 참다가 어느 순간에 막 폭발을 해가지고 어제도 3시까지 금식하고 뭔 3시까지 금식했다고 그 다음에 식욕이 그렇게 도는지 막 그리고 엄청 먹었어요. 저희 아들이랑 둘이 막 만두 먹고 찐빵 먹고 또 만두 먹고 찐빵 먹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생겨요. 야, 이거 왜 먹었지? 그러고 저울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런 죄책감들이 생긴다고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잠이 폭발을 해요. 나폴레옹이 하루에 4시간씩 잤다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잘 필요가 없다고. 근데 나폴레옹은 말 위에서 계속 잤대요. 말 위에서. 다른 병사들은 다 걸어가는데 말 위에서 계속 잤대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욕구가 언젠가는 이렇게 참고 억누르다 보면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잠들고 그러면은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성욕은 어때요? 이게 성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꼭 불문율 같아가지고 크리스찬의 성욕은 어때요? 크리스찬의 성욕은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성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하면은 마치 금기시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나 대상이 맞지 않는 허락되지 않는 성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밖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성장이 있어요.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뭔가 어긋난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의 개선이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인간관계의 개선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행동을 수정시키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혼을 겪었어요. 이혼을 겪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들이 그 뒤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혼을 하면 그럼 어떻게 이혼을 했어 그러지만 사실은 이 뒤에는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견디기 힘드니까 어떻게 살아봐야겠다고 이혼을 하니. 그러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실수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깊은 생각들이 이제 있겠죠. 행동 수정이 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향상이 돼요. 죄책감이 있으면 타인의 감정을 막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그런 능력들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장점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장점이 뭐냐면 죄책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불타올랐어요.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근데 다윗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침실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도 뭔가 이제 잘못된 것을 안 거죠. 자기의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여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좀 오랜만에 좀 쉬어라. 아내랑 좀 쉬면서 좀 이렇게 이 지내다가 또 전쟁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굉장히 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라의 충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떨어져 지내요. 그러면서 내 동료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아내랑 희낙낙하고 있을 수 있겠냐? 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고립시키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러고 지내는 게 나라에 대한 충정이자 이것은 곧 다윗에 대한 충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안달이 난 거예요. 아니 동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저 아이가 임신했다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런 비난을 다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아를 더 깊은 전장으로 보내요. 더 깊은 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싸우다가 죽게 만듭니다. 순국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러한 일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묻는 거죠. 옛날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를 깔같이 키우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 사람한테 손님이 오자 부자가 자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하더라.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놈은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 놈은 가치가 없다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없냐. 내가 반드시 그 놈의 목을 치겠다고 막 그렇게 열불을 낸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지. 그래, 그렇게 죽어 없어질 놈이 너야.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니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가 직접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전장터로 밀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암몬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느꼈을 때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죄의 대가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밧세바하고 낳은 아이가 죽어요. 그죠?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야, 네가 남의 아내 빼앗은 것처럼 너도 백주된 낮에 네 아내를 빼앗겨가지고 네가 못 볼 꼴을 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역돼.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으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이 땅에서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으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 음주운전 하다가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렸다,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걸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기는 힘들죠, 그죠? 용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셔야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안 치렀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답지 않은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 이 땅에서 제가 저의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를게요. 영원한 삶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맞는 생각이라고요. 아멘? 네. 왜?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죄를 느꼈거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라. 죄를 느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이 장점이, 우리의 이 수혜가 뭐냐면 죄 짓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수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는 미안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고, 감사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거 가족들끼리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하고 더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감사할 때 얼른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막 바지춤이 흘러내리도록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막 뛰어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성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성경. 그런 관계가 아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죄책감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치지 않아요. 다윗이 인생을 붙들고 계셨듯이 다윗은 이 정욕적인 사람, 이 가부장적인 사람을, 이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 있어서 죄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품고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죄책감이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죄책감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죄진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죄책감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책감은 원인이 있다. 예, 죄책감의 원인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원인이에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가룟 유다 보세요. 죄책감으로 그가 한 행동들. 베드로 보세요. 죄책감으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죄책감은 우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담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란 환경, 부모가 준 영향력들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만들어준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게 자녀들의 인생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잘 셋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격하게 키웁니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조패고 교육이라고 그런 이름 하에서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키우는 거죠. 널 사랑하기 때문에. 에? 아이는 부모하고 이게 분립이 안 돼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독립할 수 없는 게 아이는 부모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아이랑 붙어있는 행동이 아니라 아이를 떨구는 행동들을 하죠. 자꾸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불은 사랑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이는 부모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데 부모는 떨구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엄하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환경의 영향들을 엄청나게 탄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부모인가, 나를 미워하는 부모인가, 내가 떨어질 수가 없는데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기냐면 좋은 엄마상과 나쁜 아빠상, 좋은 나쁜 엄마상. 아빠만 계속 나쁠 뻔했네. 나쁜 아빠상, 좋은 아빠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을 해요. 머릿속에. 아니 이렇게 하나가 월등하게 커가지고 그걸 다 감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결핍이라고 그래요. 결핍. 애정결핍. 분명히 부모님은 나한테 사랑을 준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줬는데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애정결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혼돈이 어렸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들이 나이가 들어서 커가는 과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사람은 내 편, 나쁜 사람은 내 편이 아닌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 왜?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런 애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막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애정을 못 받아도 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시고 애정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이게 건강할 거 아니야? 탄탄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부모에게 못 느낀 그런 애정을 다른 사람한테 갈구하면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보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부모가 만들어주는 이 단단한 관계성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관계성들을 만들어가면 어떻게 됐냐? 기초가 없는 그런 관계성들이 건강할 수가 없는 관계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배신만 당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만 이제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뭘 느끼냐면 내 탓이네, 나 때문에 그런 거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만성화된 죄책감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만성화된 죄책감. 여러분들 자기의 기대대로 키우는 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죄책감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키우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밸런스 있게 사랑도 표현해 주면서, 또 매도 들어야 한다면 매도 들겠지만, 매를 들지 않고도 교육이 가능하다면 매를 들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제가 자란 배경 같은 데 보면은 저희 아버지만 저를 키웠다 그러면은 그럼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맨날 혼내고, 밥 먹어도 혼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혼내고, 그냥, 근데 반대로 저는 어떻게 돼요? 저희 엄마가 좀 포용력이 있으세요. 엄마는요, 착하지, 우리 아들. 가스라이팅하고. 못 착하지 못하게. 이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엄마 탓이에요. 우리 엄마. 이 죄책감의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저보다 윗세대들은 저보다 더 많은 죄책감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많이 안타까워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매주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아무나 피 흘린다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못해요. 어제 저희 아들이 헌혈을 했거든. 갑자기 헌혈을 하러 간대요. 핸드폰에 헌혈할 날짜가 됐다고 그래요. 헌혈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헌혈하면 초코파이 받으면 아빠한테 좀 줘라. 초코파이가 저희 아들의 피값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라고요. 우리 피는 그 정도예요. 예수의 피는 달라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라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아세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보기엔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화려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화려해요. 이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공동체처럼 이득이 없이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지 알아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이 공동체만큼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살아가는 터전이 이 공동체라고요. 이 교회에 있다가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있다가 다른 데 가신 분들이 저한테 가끔 얘기해요. 우리 교회만 못하네요. 우리 교회만. 지금 계신 교회가 당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못하대요. 우리 교회만 못하대요. 맞아요. 우리 교회만 못해요. 우리 교회는 좀 특징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좀 힘들어요. 새신자들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 벽이 좀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렇게 넘어 들어오고 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문을 좀 더 트라는 얘기예요. 문을 더 트라고 교회 안에. 문을 더 트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 보지 말고 좀 터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교육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축복받고 살아가는 이 터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받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있을 때 진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좋은 도구가 이 죄책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죄책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니까 죄책감이 없어도 문제예요. 죄책감이 자기가 얼마나 발달하길래 그게 죄책감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죄책감이 있어야 사회생활도 그렇고 다 이렇게 교회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죄책감은, 애정 결핍 때문에 생긴 그 죄책감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소하세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려고 좀 애를 많이 쓰시면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하루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 텐데, 찬양을 오늘은 회사도 안 가시니까, 그죠? 오늘은 출근하시는 분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 막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 오늘은 한 4장만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 막 8장씩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막 부담감이 있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루해가지고 어떡하나, 입신하지 않을까, 막 그런, 저 마음속에도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듣는 것도 보면 제게 은혜가 돼요. 아니, 이제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 고난 주간에 이게 뭔데 여기 나와가지고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봐요. 그리고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제가 다 얼굴들 알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봐요. 뭐 이게 얼마나 고귀한 그런 예배예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전 또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막 광산에서 금맥을 캐려고 막 열심히 호미질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 성경에서 금맥을 발견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고난주간에 제가 레파토리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고난주간 레파토리가 뭐 시간에 따라서 또 어떤 가상 7원이고 뭐 이런 레파토리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김다니엘 목사가 이상하고 기획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 뭐 주제가 완전히 달라진,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저는 저 성경 이렇게 보면서 저 스스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은 이 새총을 활을 쏘기 전에 이렇게 이게 힘을 모으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죠? 부활절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날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부활절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